사람으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주에 대통령의 탄핵으로 파면 선고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서 관세 폭탄이 떨어져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적인 암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흑기침에도 몸살을 앓을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든 전 세계적으로든 동서남북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평안과 화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처에 널린 것이 불안 요소들만이 산적해 있는 걱정거리들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부를 찬송가 412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4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소리들만이 가득가득 들립니다. 그렇지만 코넬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도 없고 평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노라고, 그것이 나의 살아온 삶의 여정이라고 코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들로 나를 채우고 가득가득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면 나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사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놀랍게도 코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참된 평화가 위에서만 내려온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참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온다는 진리를 그는 터득했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여건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깨어지는 정도의 평안과 화평이라면 참된 평안일 수 없더라고. 참된 평안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아니 그 어떤 비극적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 어떤 자연재해가 나의 삶에 찾아오고 설령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의 순간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안만큼은
빼앗길 수 없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으로부터나 아래나 옆으로부터 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가 상대적이요 변하기 쉬운 것이고 기간이 있는 유한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결과에 따른 인간의 약하디 약한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어찌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습니까? 참된 평안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적일 수 없기에 참된 평안은 언제나 위로부터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바른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영원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지 아니한 것에 속하는 바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한 파라오들이 죽고 난 뒤에도 죽지 않고 그 속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그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평안이 있기는커녕 자신들의 미라인 그 시체마저도 도적질 당하고 있는 현대의 모습을 말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에 집무실을 만들고 한남동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그때 옮길 때 그냥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가장 비싸고 가장 능력 좋은 무당과 점쟁이들과 도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날에 의해서 장소에 의해서 용산과 한남동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철저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몇 개월 만에 펼쳐진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는 대통령직에서까지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기만 하면 외적 평안과 내적 평안을 다 누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행한 일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희망이라고 힘주어 노래 불렀던 가수 김광석은 자신의 노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는 목매어 자살해버리고만 불행한 가수였습니다. 문학가들은 문학이 나의 구원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문학만이 삶의 참된 의미요 그 속에서만 궁극적인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일본의 바와바다 야스나리는 가스를 틀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해밍웨이는 근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노력하고 얻게 된 그 어떤 영광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서는 절대로 참되고 바른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끔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땅에서건 하늘 위에서건 설령 내가 병상에 있든 아니면 그 어떤 폭풍 속에 있든 심지어는 포탄이 내리 쏟아 부어지는 전쟁터에서건 참된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과 함께하며 평안을 얻는 자에게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 영원한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가 지금으로부터 168년 전에 그린 이삭 죽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삭 죽는 여인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계의 명화로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한 개입니다. 신비스러운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평안함입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제목 그대로 남은 이삭들을 죽고 있는 세 여인을 묘사한 단순한 이 그림이 어떻게 아름다운 평안으로 가득 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밀레는 이 작품을 근거를 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렸으면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곡물을 베지 말고 반드시 그대로 남겨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도로 죽지 말고 고스란히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밭에 들어가서 그 남은 것들을 마음껏 가져가서 그나마 먹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밀레의 그림은 바로 이 말씀을 형상한 작품입니다. 들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아낙네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필요한 만큼 이삭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에 치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 평안이 이 그림을 감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밀레가 그린 또 다른 작품 한 개,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 또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린 작품입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저녁,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 속에도 지극히 평안이 깃들고 있음은 이 그림 역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에게나
누구에게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넘치는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 인물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교 전체 수석을 달리고 있는 고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나에게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날아왔습니다. 지금 받아본 편지와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사흘 안에 28명에게 발송하면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올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행운의 편지입니다. 1분 1초 가까운 수험생에게 장문의 편지를 사흘 내에 28통을 써서 띄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니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 고약한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수험생은 그 고약한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지만 왠지 어머니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자녀에게 이롭지 않은 일이라도 일어날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알고 생각나게 하시며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운의 편지로 인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고 안전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전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문제라도 말씀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던, 눈에 보이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인 보혜사께서 오셔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바른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란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평안이란 모든 장애물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수없이 많은 모든 것들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언제나 동일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말씀만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